오늘 읽으신 두 군데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답을 우리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은 내 자신에 대한, 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은 우리가 젊을 때, 청년 시절에 하는 거죠.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굳이 그렇게 생각할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진지하게 내가 누구인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때 발견한 답으로 오늘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당황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보통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민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국적을 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밝히거나 직업을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내 존재가 정말 누군가 내 존재의 그 본질과는 별 상관이 없는 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 참된 자아, 내 본질에 대해서 말해 주려면 뭐라고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때에만 물을 답이 아니고 계속해서 묻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정체성을 바르게 하고 살아야 될, 어쩌면 우리 각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살아가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성공에 기뻐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우여곡절을 통과하며 정말 보람 있는, 정말 뜻깊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누군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어릴 적부터 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과 비교함으로 해서 우리 스스로를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우쭐해하기도 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남과 비교하는 습성이 모든 인간에게는 사실 안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가 친구의 부모보다도 좀 더 잘 나간다 싶으면 자기가 친구보다도 더 나은 사람처럼 착각하고 우쭐댄 적은 없습니까? 내 키가 친구보다 크고 외모가 친구보다 좀 나아 보이면, 혹은 내 성적이 친구보다 좀 나으면은 우리는 사실 우쭐해졌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반대로 열등감에 빠지곤 했습니다. 정직하게 돌아보면 내 자존감을 높여주었던 것은 대부분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생긴 것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내 자존감에 상처를 냈던 것도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생긴 것들이었죠. 이상하게도 우리의 마음은요,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일에 얼마나 마음이 빠른지 모릅니다. 우리 사회는 또 그와 같은 비교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겨내려는 악착 같은 노력으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정의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면 물질적으로 얻는 거야 적지 않죠. 가장 그러나 큰 소득은 자존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질적으로 성공을 해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물질적으로 성공했던, 세상적으로 인기를 얻었던, 잘 나가던 사람이 정말 자기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에 오히려 더 평범한 범인보다도 자기의 삶을 비관하고 낙마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요, 진 사람은 그래 이번에는 내 졌지만은 두고 보자, 절치부심 칼을 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싸움 중에서
가장 추하고 질긴 싸움은 자존심을 건 싸움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나 자신만을 두고 정말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생각해 볼 기회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또 나 자신을 두고 생각할 때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 자신의 그 본 모습, 실체,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가 과연 누구인지 질문해 본 적이 또 별로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을 두려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자존감을 세워줄 만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바깥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 자존감을 세워줄 어떤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희생양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끔이라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 존재의 중심을 보면서 정말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삶이다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는 이 문제, 아니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못 알고 오해하고 살아가는 이 문제, 다 평생 나의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고질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바른 대답을 가지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때로는 남 위에 조금 성취를 했다 생각하면 그냥 기고만장하고, 또 남보다 좀 뒤처졌다 생각하면 코가 석자나 빠져서 좌절하고 낭만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정작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누군지 모르면 매사 이렇게 내 삶의 여건과 조건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삶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나아 보이는 점이 여러분 어떤 점이 있습니까? 좀 낫다 싶으면 여러분 우월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우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갈까요? 내 또래에 비해서 나는 건강하다, 아직도 외적 미모로 따지면은 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신감이 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자신의 자존감의 근거로 삼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많은 재산을 자기 자신의 자존감의 근거로 살아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머리가 더 좋다, 이런 걸 가지고 자존감의 근거로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과연 정말 나를 인생 끝까지 붙들어 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가겠느냐는 것입니다. 머리 좋은 것만 생각해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학창 시절에 공부 잘한 친구라고 그 인생에 늘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잘 압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사람보다도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또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그런 사람의 가치를 매길 때 아주 냉정합니다. 아주 헐값 취급해 버리죠. 오늘날 이 프로 야구 선수 중에는요, 공 하나 던지는데 공 하나에 몇만 달러를 벌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한민국의 자랑인 손흥민 선수가 얼마 전 이 LA 프로팀으로 왔는데요, 뭐 매주 경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 주 주급이 40만 불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 이상의 또 부수입이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남과 비교할 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많지만은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있으니까 하루하루 그저 연명할 뿐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러니 어찌겠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동안 살아온 방식 그대로 관성에 밀려서 하루 살아가는 거죠. 다행히 자존감을 세울 만한 일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대로 오래 그것을 부여잡기 위해서 힘쓰는 거죠. 자존감을 세울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다라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회피하면서 인생이 뭐 다 그렇고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끔 느끼는 작은 행복이라도 찾으며 견디는 그런 길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만들어주신, 내가 이 땅에 오게 된 이유, 그런 되시는 창조주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재발견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늘 우리에게 너는 직업이 뭐냐,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느냐, 이런 것들로 나를 평가하고 나의 가치를 사실 매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그렇게 휘둘리면서 규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안에서조차도 야, 넌 그렇게 부족하냐,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정체성을 정말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스스로를 보면은 정말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무슨 쓸모가 있을까, 참 쓸모가 없는 존재가 아닐까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의 나됨 그 정체성을 세상이 붙여준 꼬리표가 아니라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진리 안에서 찾을 때에 우리는 정말 나다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참된 그런 보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두 군데를 읽었는데 시편 139편 그리고 에베소서 2장 이 두 말씀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시편 139편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대단한 왕처럼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마는 어릴 때부터 정말 막둥이로 이렇게 저렇게 치면서 굳은 일, 목동이 되어서 아버지의 양들을 들판으로 데려가서 맹수와 싸우기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 사울 왕의 인정을 받고 사위가 되었지만은, 부마가 되었지만은 시기 질투로 오랫동안 쫓겨다녀야 됐습니다. 늘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들판에서 별을 보며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 가운데 또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가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말이에요. 우연히 그가 이 세상에 온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오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특별하고도 소중한 존재로 태어났음을 깨닫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내장을 지었다 이 말은요, 그냥 5장 6부 사지백체 내 몸 전체를 지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보통 내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성과 영혼이 이 배 안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뿐만 아니라 내 이성, 내 영혼까지 다 하나님께서 지었다. 내 깊은 그런 영적인 부분까지 직접 다 계획하시고 하나하나
질서대로 짜 맞추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렇게 시작하죠. 새 번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작품으로 만들었대요. 오늘 찬양을 드렸습니다마는 최고의 작품, 예술작품, 걸작품이라고 그러죠. 우리를 이렇게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 안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누굽니까? 첫째로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소중하게, 스크린 넘겨주세요. 첫 번째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태어난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작품이라는 것,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 이 작품이라는 말은 원어 헬라어에서는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써요. 포이에마. 여기에서 영어 포임이 왔습니다. 포임이 뭡니까? 시죠, 시. 시는 생각을 다 동원하고 언어를 동원해서 어떤 현상이나 사건에 대해서 정말 최고의 단어, 최고의 엑기스만을 뽑아서 엮어나가는 게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이에마나 이 포임 다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내다, 그런 의미에서 온 단어예요. 여러분, 시가 이렇게 언어를 가장 함축적이면서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작품이라면 우리들은 보통 작품이 아니에요. 시적인 작품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혼혈을 기울여서 놀라운 예술적인 작품이라는 거예요. 걸작품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최고의 시적 작품이요, 최고의 걸작품, 예술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에 다윗은 자기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작품인지 이렇게 감탄합니다. 제가 전에 개역 성경이 좀 더 실감나기 때문에 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신묘막측하게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신묘막측이란 말은 우리의 이성,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동원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신비하고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신묘막측은 신령하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탄생의 신비, 자기 존재의 신비를 깊이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기이하고 신비로워서 지금 탄성을 자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나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걸작품이나 이구나,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감탄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내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귀하고도 신기한 작품인지 여기에 우선 감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좀 현실적으로 피곤하고 힘들고 손해가 된다고 해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용기와 힘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존재하는 그런 한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성을 동원해서 과학을 발전시키는 과학자들 대단해 보이지만 그들은 결코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무에서 그냥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에 저절로 생겨나는 법이 없다라고 우리 이성은 잘 말해줘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것만큼은, 사람 생명만큼은 무에서 뭐가 생겨나더니 저절로 수억만 년의 억겁의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이런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 기계 같은 그런 완벽한 육신뿐만 아니라 스스로 사고하고 감정도 가지고 판단하고 또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그런 인간이 되었다라고 진화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럴싸하지만은 결코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시계 하나를 다 해체해서 해변가에 뿌려 놓았다고 하십시다. 시계를 이룰 수 있는 모든 파트를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여러분 거기다 던져놔 보세요. 억만 년이 지난들 그게 완벽한 시계로 여러분 합체가 되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 허무한 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모든 게 무질서한 쪽으로 혼란한 쪽으로 썩고 다 가루처럼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성적으로 믿으면서 이 심오한 우리 인간인 또 저절로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다, 저절로 이렇게 진화적으로 발전했다,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것은요, 우리가 이 마이크를 생각한 사람 또 기술을 연마해서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가장 귀한 걸작품으로 만든 하나님에 의해서 올 우리의 생이 이 지구별이라는 이 작은 우주 전체에 비하면 정말 한 점에 불과한 지구촌이죠. 거기에도 이 시대에 우리가 정한 시간 21세기에 저와 여러분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여건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묘막측하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라고 스스로 질문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눈에 기록된 존재다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 16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내 인생을 아시고 내 삶을 그분의 기억에, 그분의 책에 다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부분 종종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냐,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 왜 이렇게 실패의 연속인가 탄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실패, 어려움 다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선한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다 그것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설을 좋아하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위대한 소설가는 보통 소설을 쓸 때에 주인공의 고난도 어려움도 많이 겪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그릴 때에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작가는 고난조차도 이야기의 큰 흐름 속에서 아름다운 결말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죠. 작가만이 아직 미완성된 소설의 결론을 머릿속에 다 그리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인생 가정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를 계획하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결론까지 다 선하게 내어놓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내 인생의 큰 그림을 가지고 그 그림 속에서 나를 향한 선한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한 단면은요, 이렇게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체성을 규정하는 또 중요한 진리를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죠. 세 번째 안 나오느냐? 세 번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답인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내가 뭘 했느냐, 네가 뭘 어떻게 선을 베풀고 공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이 너만 사랑하냐, 너만 구원했냐,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우린 또 스스로 나는 부족하다, 나는 실패자다 뭐 이렇게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는 이미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너는 나의 은혜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내가 이룬 어떤 업적, 성취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서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 수가 없어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사탄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벌시병도 할 수가 없고요.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큰 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다 덮고 다 이기고도 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걸작품으로 만든 궁극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 마지막 답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10절 에베소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습니다. 아까 새 번역에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만은 공동 번역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하신 대로 선한 생활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창조한 작품입니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한 생활을 하도록, 선한 일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다시 죽을 죄에서 구원받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걸작품으로 만든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선한 일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또 죄로 소망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을 통해서 다시 저와 여러분을 재창조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닉 부이치치라는 이 젊은 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여기 사진에도 나옵니다만은 지금 강단 테이블에 서 있는 장면이에요. 강단 지금 저 테이블 뒤에 지금 서서 지금 하체가 가려져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 이 호주 태생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두 손은 물론이고 두 발도 없었습니다. 의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부모도 처음 태어났을 때 이 모습을 보고 아주 경악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충격했겠습니까? 친구들도 자라가면서 끊임없이 보고 놀려댑니다. 야, 너 왜 괴물같이 생겼냐? 너는 쓸모없는 인생에 불과해. 너 왜 태어났냐? 이런 말도 들으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겨우 10살 되었을 때, 야, 나는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일찍 깨닫고 남이 보지 않을 때 수영장에 죽기 위해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살아갈 자신이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오늘 두 번째 읽었던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그가 접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 닉은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결코 내가 잘못 태어난 게 아니구나. 나는 이대로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포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자기 자신이 누구냐 하는 정체성에 대한 답을 얻고 난 다음에 닉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 삶의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고 오히려 이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야 되겠다 다짐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을 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자잘하고 낭만한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용기를 불어주는데요. 그는 가는 곳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나는 팔과 다리가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더 하나님이 신경 써서 만들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닉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모습이 세상 기준에는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으로 생각해낼 수 없는 언어를 다 동원해서 우리를 시로 만들었어요. 한편의 시로. 우리 인생을. 또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걸작품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그럼 뭘까요? 반대로 악한 일은 뭡니까? 선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겠죠. 반대로 악한 일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뭘 기뻐할 것 같습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끝이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우리의 가치관이 무엇보다 바뀌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을 때도 그렇고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세속적입니다. 정욕적입니다.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자기 에고로 똘쭉 뭉친 그런 가치관,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을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익, 내 영광이 아니라 정말 내 짧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익이 뭔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다 무엇보다도 목적이 있는 존귀한 작품들이에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작품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작품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일에도 좌절하고 낭망하고 정말 실망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결과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깨닫고 사도 바울이 깨달아 에베소 교회에게 전한 말씀처럼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만들어진 걸작품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